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욥.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욥을 다루신 하나님, 또 욥을 고생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 대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내 삶이랑 접촉점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접촉점을 계속 말씀해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그 말씀 아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언제까지 저 얘기를 반복하실 건가? 그 얘기 아는데 잘 모르겠던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던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 판단,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단정 짓는 거. 근데 약간 틀어서 보면 하나님께 쉽게 단정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판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착각이죠. 나는 그냥 나한테 관심이 많을 뿐이야.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제로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어떤 때 제일 활성화가 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인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를 확인할 때 뇌가 활성화된대요. 심지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지, 그때 뇌가 쉬지 않고 움직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우울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뭐가 희한하냐면 사람이 우울하기로 선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우울하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걸 확인한대요. 그때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지, 밝게 살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습관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습관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대체 그렇게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습관을 따라,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던 것,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왜? 그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연구에서 찾아낸 결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 나 나쁜 사람이야. 그래, 나 웃긴 사람이야. 그래, 나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이상하죠? 근데 저도 보고 다른 사람들 사는 거를 보면 무시당할 일을 해요.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각 들죠? 특이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에 대해서 이게 죄다, 나는 죄인을 싫어한다, 죄 짓지 마라 라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죄 짓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스스로 무시당할 짓을 하네 저 사람. 우리가 웃기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
그 사람, 그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을 짓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야. 나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럼 대체 하나님은 왜 이걸 그냥 보고 계시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돌아가셨어. 난 어렸을 때 일찍 엄마를 잃었지.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한다고 하나님은 없어. 이 상태로 어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심판하시고 사람을 보시며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대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실은 오늘 욥기 34장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그 몇 주 동안 욥기 33장의 말씀을 읽어놓고 막 딴 거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갖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어차피 33장 몇 번 했어. 그러니 34장으로 넘어가자. 이 말씀도 되게 좋은걸? 이러고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래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많지 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33장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갖고 지난주에 독서 모임 할 때는 이 부분을 잠깐 나누긴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래서 하면 좋고 그래서 34장까지 하면 좋고 어찌됐건 욥기 33장의 27절부터 27, 8, 9, 30절까지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 엘리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던지는 이유. 고난 가운데 던져야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래서 욥에게 당신이 지금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 갖고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에 넘어가서 죄짓지 마시라. 입술로 죄짓지 마시라. 이제까지 잘 사셨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힘들게 한다고 그거에 같이 미혹당해서 새로운 죄를 짓지 마시라 하는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말씀을 깊게 안 보고 요 얘기만 요 정황만 들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한다고?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많은 과정,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하고 이야기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략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 가운데 던져요. 왜?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런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요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23절, 24절.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 옆에서 편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쟤한테 벌을 주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야기하셨다. 벌 주시는 것을 취소하셨다. 이 얘기 요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좀 보자고요. 25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애
내가 죗값을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는 1차적으로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그런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건 다 내가 불러들인 일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탓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되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죠. 뭐냐? 인간의 죄 문제, 니네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나를 알려고 하고 노력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뭘 이해하시냐면 너는 내가 연약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죄 짓는 인간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 문제 내 아들이 다 감당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 거거든요. 그 얘기가 뒷부분에 확장돼 갖고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에서 면제받은 사람, 아픔이 해결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냐.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지난주에도 독서 모임하며 참 개혁개정이 참 재밌다. 무익하였구나라고 써 놓으면 이것은 암호 같아서 어느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1차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사람들 앞에 노래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굉장히 큰 죄를 지어갖고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았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네. 나는 내가 굉장히 큰 죄를 지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죄진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면서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27절만 보자고요. 27절. 지금 이 사람이 왜 노래를 하냐면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는데 내게 무익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로 대치시켜서 이해를 해야 이게 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생각보다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무익하다는 아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 죄 문제가 굉장히 막 심각하고 그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내가 진짜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나를 돕는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면서 이 문제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와, 난 이 죄가 진짜 심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해 주시니까 더 이상 이 죄가 나한테 효력을 미치지 못하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면을 보면 왼쪽에도 강도가 있고 오른쪽에도 강도가 있어요. 아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오른쪽 강도만.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거기에 깊은 함의를 담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이제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옆에 있는 이 강도, 지금 강도라고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왼쪽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셋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왼쪽, 예수님 왼쪽에 있는 강도가 볼 때는 우리 다 지금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같이 죽고 있는 상황에 누가 봐도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본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한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한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한순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한순간이라고 하는 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이 나를,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오해해갖고 예수님 죽이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 순간에 요한 하나 남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힘든 상황도 있고 다 도망갔던 그 상황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눈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에게 말하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을 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은 구약 조금 한 20장? 뭐 이 정도 넘기면 876페이지 있거든요. 제 성경은 851페이지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읽어볼게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보자고 한 거겠죠, 여러분에게.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가 나한테 명령해요. 되게 웃기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다윗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이 중요하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노래하는 척은 할 수 있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가짜. 마음에도 없는 노래. 가사 생각하느라고 또 잊어버렸어. 감출 것 없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제가 그 찬양 할 때마다 감출 것 없네. 요 가사가 나오면 항상 궁금한 거야. 여러분 정말 감추실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출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다 감추고 살거든요. 내 실체를 포장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세요. 날 살피시는 주라니까요. 내 마음을 아시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내 삶에 내 문제를 다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 사람은 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감출 게 없더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면서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꽁꽁 감추면서 노래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감출 것 없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할 수 있다. 죄 짓는 거라고요, 그게.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심판을 무섭게만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죽은 이후에 심판받으실래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실래요? 무섭죠? 살아있을 때 심판받는 건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심판을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심판이란 단어를 무서운 단어로 이렇게 막 떡칠을 해놨어요. 다닥다닥 붙여놨다고. 우리의 편견으로. 그래서 심판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욥기에서. 난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어? 이런 걸 겪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애들 키우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얘 이러다가 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죄들을 져요. 근데 크면 그런 거 어느 날 정리되거든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하고 걱정되는 문제지만 커서 보면 아이고 어릴 때는 그냥 다 싸우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인간이 죄인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뭐야 죄라는 게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와 죄가 한순간에 정리가 되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겪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겪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꽁꽁 숨겨놓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인자하게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 많으시구나를 찬양하게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가짜야 가짜.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 많으실 때 너무 감사해. 근데 사람한테는 사랑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얘기했죠? 강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보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은혜 많은 나를 큰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면 당연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인자하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나 심판의 어려움 가운데 자꾸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또 은혜를 주셔. 그럼 또 하나님 또 나를 알아주시네. 또 이러면서 조금씩 길들여져 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를 경험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일 벌어지지 않아요. 뭐 한 50년, 60년 앞으로 하게 뭐 100세까지는 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가시려고 쭉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나. 10절 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어떤 경우냐?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자기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대체 어떤 삶을 사시길래 자기 자신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해도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요? 이상한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든 나를 미워하든 내 미움이라는 것, 인간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디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찾아내세요. 기도하면서 발견해내시라고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 나 너무 감사해. 와, 하나님이 생각보다 정말 쿨하시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넓으시네.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남을 이해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크시네. 이런 거를 겪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옳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만 모를 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원해요. 그래서 진정한 노래는 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삶에 계속 정리해 주시는구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나 진짜 노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는 그걸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사는 걸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셔야죠.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1170 또 성경마다 달라서 1162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162네요. 에스겔 16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장 21절. 에스겔 11장 죄송합니다.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 여기서 쫓겨나. 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예배하라고 그랬잖아. 나를 경배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거를 좀 더 가져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우상 이방 신에게 찾아가갖고 자식까지 바쳐가며 복을 달라고 빌어? 그나마 있는 것도 내가 다 뺏어갈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쫓겨날 거야 니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쫓아냈지만 다시 불러들일 거야. 이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게 있어. 여기는 안 써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 게 조상과 약속한 것을 지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조상과 약속한 게 있어. 그러니 무조건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아. 다시 너희를 불러들일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18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가증한 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다른 부적 같은 거, 우상 같은 거 가졌던 그것을 언제 버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었어? 하나님 나 사랑해 주네? 하나님 나한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이런 걸 알 때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된대요.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워낙 이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딱히 구별할 일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믿음 없는 것을 가끔 보니까 그런데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주세요. 제가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 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기도하면 저한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믿음이 생겨야 그래 이건 쓸데없는 거야 이러고 버리게 된다는 거죠.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내 인생에 뭐 이렇게 대단한 중요한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영적 싸움을 계속해요. 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 안에서 나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주소를 잘못 찾아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서 내가 삶을 치열하게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보려고 하는 죄 짓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 지는 꼴은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가서 이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겨먹을 수 없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